오늘도 이 자리에 오셔서 이 자리를 하늘나라로 삼게 하신 우리 주님 앞에 감사와 박수 드리겠습니다. 지금 세상은 혼돈과 불안 속에 쌓여 있습니다. 중국 우한에서 일어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온 세상에 퍼져서 각 나라마다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하기에 급급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죽고 많은 사람이 감염되어서 언제 이것이 끝날 줄 모르는 그런 공포 속에 쌓여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는 사람들은 주 안에서 평강을 누리며 살 수 있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우리들이 세상 살면서 그 세상이 얼마나 분요하고 복잡하고 공포가 가득한 그런 세상입니까? 말세를 당해 있으니까 더 이 세상이 요란스럽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평안을 누리며 살겠습니까? 그 비결이 뭐겠습니까? 바로 오늘 읽어드린 본문이 어떠한 세상의 역경과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도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살 수 있는 비결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의 진리를 잘 깨달으시고 여러분들의 삶의 평생에 평강이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하나님의 세우신 구원의 성 안으로 들어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1절 2절의 말씀에 보면 그날의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을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즉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은 견고한 성을 지어놓고 계시다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이 성을 허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 중에 하나님이 성주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성을 안과 밖으로 완벽하게 쌓아놓았기 때문에 그 성에 거하는 자에게는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그 성 안으로 들어올 때 참된 평안과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사람들은 그 성 안에서 기쁨의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것인데 시편 46편 5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라고 말씀했습니다. 바로 우리들이 그 성 안에서 노래를 부를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에서 구원을 받은, 그리고 그 홍해에 애굽의 병정들을 전부 수장시킨 그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찬양한 그런 노래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자유의 세상에 들어왔다 했지만은 웬걸요, 애굽의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놓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 많은 노동력을 뺏기게 됐네요. 그러니까 다시 그들을 잡아다가 노예 삼고자 많은 군사와 병거 데리고서 그들을 잡으러 쫓아갔습니다. 근데 이들은 말이에요, 홍해 바다가 앞에 가로놓였고 뒤에서는 애굽의 병정들이 쫓아옴으로써 두려움에 가득 쌓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소리 질러서 애굽에 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서 죽게 하려고 하느냐라고 그렇게 불평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백성을 위해서 아름다운 성벽을 준비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뒤쫓아온 이 애굽 병정들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흑암이 놓여서 애굽 병정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범접하지 못하게 했고, 그리고 그 흑암의 벽이 이스라엘에서는 찬란한 빛을 발하고 홍해 바다를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게 되는 그런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이제 그들이 다 건너갈 때쯤에서 하나님이 흑암을 걷어놓으니까
애굽 사람들이 앞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이 순식간에 없어졌네요. 잘 보니까 바닷속에서 지금 건너가고 있으니까 야, 쫓아가면 잡을 수 있겠다. 그리고 어리석게도 그 바닷속으로 병거와 그리고 군대를 보내가지고 그들을 잡으려고 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병거 바퀴를 뽑으니까 그들이 그 속에서 엉켜가지고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안전하게 건너편으로 건너갔을 때 하나님이 갈라놓았던 그 물을 다시 합치니까 그 안에 있던 애굽 병정들이 하나같이 다 수장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일을 찬양으로 찬양한 것이 바로 출애굽기 15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의 성벽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위험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안전하게 거하신다는 얘기죠. 왜? 하나님이 그 성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문을 열고 신을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이미 그 성에 들어온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안전하게 하시기 때문에 어려움이 없지만은 세상에 살아가면서 왜 세상이 이렇게 어려운가? 왜 두려움 천지고 그리고 불안해서 견딜 수 없다. 어디 참된 평화가 없는가? 라고 살펴보니까 하나님의 의로운 도성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바로 저기로 가면 우리가 피난처가 되겠구나. 그래서 자기 자신을 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여기 신의 일을 지키고 의로운 나라를 들어오게 하라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신의 일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믿는 사람들입니다. 의로운 나라라고 하는 것은 그 언약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여기에 들어오는 사람은 내 힘과 내 의지와 내 결심으로는 이 세상을 평안하게 살아갈 수가 없다. 피난처인 우리 하나님 앞에 피하는 길만이 바로 우리를 평강에서 평강으로 인도하신다. 그래서 손 들고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을 맞이하라 그 말씀입니다. 성경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사야서 33장 15, 16절에 뭐라고 말씀했느냐? 다 같이요. 오직 공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토색한 자들을 가증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길을 막아 피 흘리기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의 요새가 되고 그의 양식은 공급되고 그의 물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로다.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 의로운 나라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두 팔을 벌리고 그 성으로 들어오게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마음의 쉼을 얻으리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이런 초청을 받고 그 성에 들어온 사람들은 우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나 홀로 견딜 수 없어서 주님의 그 품 안에 안기고자 하는 그 사람들은 얼마든지 두 팔을 벌려서 환영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구원을 갈망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언제든지 주님의 그 평안의 도성의 문이 열려 있기 때문에 그리로 들어와서 안식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룻기를 보면은요, 이 룻은 모압 여인이에요. 즉 하나님의 백성의 유업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노모인 이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그 노모를 섬겨서 이삭을 주어서 공개를 했는데 마침 보아스의 밭에 가서 이삭을 주게 됐습니다. 보아스는
그 추수하는 일꾼들에게 저 여인은 참으로 훌륭한 여인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볕단에서 조금씩 빼서 저인이 이삭을 많이 줍도록 하고 여인을 불러서 식사도 같이 하고 물도 같이 마시게 해라. 그렇게 자비를 베풀었어요. 자, 그렇게 하니까 이 룻이 보아스에게 나는 당신의 하인 같은 여인인데 왜 내게 이런 은혜를 베풉니까? 그렇게 물었을 때에 이 보아스가 한 말이 대단히 참 의미심장합니다. 네가 이방 여인이었지만은 남편이 죽은 후에 네가 네 시므에게 행한 모든 것과 네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도 못했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그리고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네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한다. 여기 이스라엘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네게 상 주시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이 룻은 나중에 이 보아스와 결혼을 해서 바로 다윗의 증조모가 되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되어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라가는 여인이 됐습니다. 즉 하나님 앞에 피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지키고 그리고 그를 이처럼 훌륭한 그런 사람으로 만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세상에서 환난 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두려움이 많을수록 더 주님의 품에 안겨야 됩니다. 그 도성은 튼튼합니다. 어느 누구도 부술 수가 없고 침범할 수가 없는 그런 성입니다. 두 번째는 심지가 견고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3절의 말씀에 보면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다 같이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그가 주를 신뢰함이다. 여러분 심지가 견고하다는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자신의 마음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다 그 말이에요. 즉 내 마음이 지향하고 의도하고 계획하고 한 그 목적이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즉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신앙이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는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견고한 자라고 하는 것은 단단하다, 지지하다, 굳건하다. 즉 어느 곳에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고 준수하며 실행해 나가는 바로 진리에 서 있는 자를 말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실 것이라 그런 말씀은 완전한 평안, 보장된 평화, 거기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인사할 때는 샬롬 합니다. 그게 평화라는 얘기예요. 즉 네게 평화가 있기를 원한다. 네게만 아니라 나에게도 평화가 있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거는 양쪽으로 향한 말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샬롬 해보세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샬롬 하는 게 좋아요. 인사 진지 잡섰어요? 밥 먹었어요? 그런 거다 샬롬 하는 게 좋죠. 자, 이처럼 평강에서 평강으로 인도하는 그 이유는 그가 주님을 신뢰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의뢰하고 주님의 그 말씀을 확실하게 내가 믿기 때문에 내 심령이 흔들리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가끔 환경을 바라보면 우리의 심령이 흔들릴 수가 있어요. 예를 든다면 베드로를 봅시다.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걸 보고
베드로도 걷고 싶어서 주여 나도 바다 위로 걷게 하옵소서. 그래 걸어라. 그래서 세상에 배에 앉았던 이 베드로가 바다 위로 발을 내디뎠는데 놀랍게도 빠지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한 걸음 두 걸음 주님을 향하여 가는데 갑자기 파도가 쫙 치고 물이 그냥 이 베드로를 치니까 파도를 보고 무서웠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베드로가 물에 쏙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 앞에 손을 내밀고 주여 내가 빠지게 되어 죽게 되었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렇게 주님이 얼른 물 위로 걸어가셔가지고 베드로의 손을 잡고 일으키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라고? 네가 왜 무서워하느냐? 왜 의심했느냐? 왜 믿음이 없냐? 그러셨어요. 신기하죠? 주님을 바라보고 갈 때는 물 위로 걸었는데 바람을 보니까 무서워서 빠져갔다고 그랬어요. 즉 나와 여러분들이 여기서 큰 교훈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바라보고 가면 파도가 치든지 물결이 산같이 쌓인다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물 위로 걸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평안입니다. 오늘 우리 성가대가 주님을 바라보라고 그렇게 찬양을 잘 했는데 주님을 바라보고 갈 때는 우리가 세상에 빠지지 않습니다. 이 바다는 세상이에요. 그러나 왜 우리가 세상에 자꾸 빠집니까? 왜 두려움에 휩쌉니까? 그거는 바람을 보고 무서워한 이 베드로에게서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아무리 바람이 불고 파도가 들이쳐도 주님만 바라봤으면 아마 이 베드로를 끝까지 물 위로 걷는 그런 기적을 체험했을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교훈을 배우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의 열조들은 이와 같이 심지가 견고해서 주님을 의지하고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 요셉이 그랬고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랬고 그리고 갈렙이 45세나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헤브론을 나한테 달라고. 왜냐하면 45년 전에 하나님께서 네 발로 밟는 땅을 다 너와 네 후손에게 준다고 하는 그 약속이 아직도 살아계시다고. 그래서 여호사는 갈렙에게 그 산을 가지라. 아직 차지하지도 않았는데 그래 믿음으로 이 갈렙은 그 아낙 자손이 사는 그 성을 공격해서 그 성을 빼앗아서 그 성이 유다 자손들에게 돌아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심지가 견고하다고 하는 것은 환경에 구애 없이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또 예를 든다면 바울과 실라가 안전뱅이를 일으켜서 오히려 도리어 점을 못 치게 해서 도리어 하나님을 믿게 했더니 그 주인이 거짓말을 해가지고 바울과 실라를 매를 치고 감옥에 가두고, 그래서 이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의 좋은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깊은 감옥에 갇혀서 온몸은 찢기고 피투성이인데도 불구하고 밤중중 되어서 기도하고 찬송을 했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그 두려움에 휩싸이고 감옥에 갇힌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찬송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들은 그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 바로 주님이 그 안에 계셨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도 찬송하고 기도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도 이 말씀대로 행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 당하고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옥에 갇혔다 할지라도 거기서 우리가 주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하면 옥토가 흔들리고 그리고 지진이 나서 모든 착고가 풀어지고 감옥문이 열리고 그래서 도리어 간수장과 그 가족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그러므로 사람들 가운데는 이 말씀에 반대되는 그런 일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즉 무슨 얘기냐면 심지가 견고하지 못한 자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두려워하고 흔들리고 세상 그 환경에 따라서 마음이 편안하기도 했다가 두렵기도 했다가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우리들은 항상 평안해야 됩니다. 오뚜기를 이렇게 세워놓으면요 서 있어요. 쓰러뜨려서 쓰고 쓰러뜨려서 쓰고. 그래서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8번 일어납니다. 예.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이제 두 마음을 품었다고 하는 것은 야고보서 1장 8절에 보면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이런 사람은 기도해야 응답 안 된다는 얘기예요. 또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다 같이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분명히 알 것은 하나님만 섬기든지 재물만 섬기든지 그래야지 하나님도 섬기고 재물도 섬기고, 그래서 두 마음이 되기 때문에 이런 사람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왜 평강이 없느냐? 왜 두려움이 휩싸이고 불안이 휩싸이느냐? 두 마음이 있어서 그래요. 세상을 바라보는 마음이 있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 갈피를 못 잡아서 그래요. 그러나 심지가 견고하면 하나님만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평강에서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백성들의 특징은 바로 여호와를 의지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의 행위를 자랑하지도 않고 마음과 뜻, 생각과 계획 그리고 행동까지도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이러한 자들은 본문에서 심지가 견고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편 112편 7절에도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한 사람에게 이런 평강이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철저하게 의존하고 결코 흔들지 않는 사람으로 그 마음의 평강이 자리 잡고 있게 된다 하는 겁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자 하면은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7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마치시고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널 때에 풍랑이 일어나서 물결이 배에 덮침으로 배가 물에 가라앉게 됐습니다. 제자들이 아무리 애를 쓰고 힘써도 배는 점점 물로 가라앉기 때문에 제자들이 피곤해서 주무시는 이 예수님을 깨우고 주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려나이까. 주님께서 일어나 보니까 파도가 너무 흉흉해서 배에 물이 가득 찼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먼저 꾸짖으신 게 아니라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꾸짖으셨어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두려워하느냐? 그러시고는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바람이 잔잔하고 바다가 고요하게 되더라. 바람과 바다가 예수님께서 바람아 고요하라, 바다야 잠잠하라 그랬더니 바다와 바람이 잠잠하게 됐어요. 이 제자들이 놀래가지고 저간 위기에 바람과 바다도 그 말을 듣는가. 사랑이 여러분들이요, 우리 예수님은 풍랑보다도 크십니다. 바다보다도 크십니다. 우리 주위에 일어난 모든 환난보다도 크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이런 환난, 두려움, 공포 그걸 향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에게서 우리 가정에서 떠나갈지어다. 떠나가라,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렇게 명하실 때에 그것은 듣게 돼 있어요. 바람이 생명이 있습니까? 바다가 사람의 말을 들을 수 있습니까? 그들은 평상시에 사람 말을 듣는
그러한 물체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늘과 땅을 지으신 그 하나님이 명령하니까 그대로 바람이 그치고 바다가 잔잔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4장 27절에는 다 같이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느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느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 주님이 주시는 것은 환경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요동치는 그런 마음이 아닙니다. 환경과 상관없다고 그래요. 그런데 너무나 예수 믿으면서도 온도계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온도계가 어떻게 합니까? 날이 따스면 이게 올라가요? 추우면 내려가요? 정함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섬겨서 그 주님 안에 거하고 심지가 견고해서 흔들지 않으면 그 온도계의 온도는 일정하게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신을 한번 비추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심령은 심지가 견고하지 못해서 오르락내리락하는 그런 온도계 신앙인가? 아니면 여러분들이 심지가 견고해서 평안에서 평안으로 인도를 받는 그런 심령인가를 여러분들 스스로 판단해서 세상이 아무리 두렵고 험난하고 어렵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들에게는 흔들리지 않는 심지가 견고한 성도들이 다 되어 평강의 평강으로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들이 세 번째 은혜 받을 것은 바로 교만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5절 6절의 말씀에 보면 높은 데에 거주하는 자를 낮추시며 솟은 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발이 그것을 밟으리니 곧 빈궁한 자의 발과 곤란한 자의 걸음이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즉 높은 데와 솟은 성은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도성을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요, 이러한 말은 하나님의 도성과 대치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도성은 겸손하고 불쌍하고 어려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는 성인데, 이 성은 높이 솟아서 겸손한 자들은 못 들어갑니다. 여기에 대한 원리는 바로 의의 원리와 악의 원리, 영원한 말씀과 그리고 찰나적인 이야기. 즉 악의 원리나 찰나적인 그런 세상은 언젠가 하나님이 밟아버린다는 얘기예요. 멸한다는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새 예루살렘을 통해서 믿는 사들로 말미암아 다 그 성에 들어가 하나님을 뵙고 우리를 구원한 예수님 앞에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생명수 강으로 우리가 인도를 받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을 대항해서 스스로 높아진 이 교만한 마음들은 언젠가 심판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가난하고 불쌍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의 발로 밟힘을 당한다고 했는데,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지혜롭지 못한 자들, 능함이 없는 자들, 가문이 그렇게 훌륭하지 못한 자들, 이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약한 자를 통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가난한 자를 통해서 부유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그리고 자랑하는 자를 부끄럽게 하셔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아무리 한때 권세를 가지고 자기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한 이 사람들은 언젠가 그것이 끝날 때를 생각해 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장군들이 세계를 정복하고 들어올 때에 그 옆에서
한 종이 그란데요. 당신도 언제나 죽는다. 그 군종들이 환호하고 무슨 장군 만세 막 그러고 환호 속에서 한 사람이 뒤에서 장군님 당신도 언젠가는 죽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끊임없이 하게 한다는 얘기예요. 참 지혜로운 겁니다. 그렇죠. 우리 인생은 영원히 살 수가 없습니다. 언젠가 다 생을 마감할 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7절 말씀에 의인의 첩경을 평탄케 하신다고 말씀했어요. 다 같이요. 의인의 길은 정직함이요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시도다. 즉 이 말씀은 의인의 길은 곧다 그 말이에요. 예, 평탄한 길은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의로운 길에서 얻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시편 11편 7절에 보면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라. 참 놀랐죠. 우리 하나님은 정직한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정직히 행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보게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또 잠언서 11장 11절에 보면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진다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참 부끄러운 통계가 나왔는데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나라 세계에서 1, 2, 3등 하는 그런 통계가 있어요. 그 첫째는요 40대 50대가 자살하는 수가 1등이래요. 두 번째는요 뇌물 수수하는 게 세계에서 둘째래요. 세 번째는 교통사고가 세계에서 세 번째래. 인구의 84%가 술 마시고 기업하는 사람들은 이중장부를 만들어 놓고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줘야 그 기업을 할 수 있대요. 결국은 부정부패를 해야 돈 벌고 성공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 하나님이 좋아하실까요? 불의, 부정, 거짓, 사기, 이거는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들입니다. 그런 우리 성도들은 정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아모스 5장 24절에 뭐라고 그러냐? 다 같이요.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다시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할렐루야.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함으로 우리 나라가 오직 정의가 물같이 그리고 공의가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직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정직한 것을 좋아하셔서 정직히 행하는 사람에게 이런 평강을 더하여 주시는데, 첩경이라고 하는 것은 지름길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저것 해서 부정, 불의, 부패해가지고 성공하려고 하지 말고 그거는 첩경이 아니다 말이에요. 첩경은 정직하게 행하는 것, 그것이 지름길이다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은 정직히 행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우리의 죄를 회개해야 돼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우리 죄를 고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모든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 가운데서 건지신다고 말씀했어요. 이게 항상 우리들이 죄사함을 받고 정직하게 의롭게 삶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평안하게 하실 것이며, 이런 크리스찬이 많으면 많아질수록 그 나라는 잘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두려움이 올 때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이 올 때 시편 41편 10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다 같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렇습니다. 두려움이 밀려올 때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자꾸 외우십시오. 이 말씀이 견고한 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을 평안한 가운데 평안함으로 계속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세상은 점점 위험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두려움이 어둠 밀려오듯 밀려오고 있습니다. 어디 밝은데, 명랑한데, 즐거운데 좋은 소식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럴수록 우리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완벽한 성에 거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거기 거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그리로 인도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 자신이 심지가 견고해서 하나님은 나의 의가 되시고 나의 평강이 되시기 때문에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로라.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시는 중에 계시니 내가 흔들리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심지가 견고한 자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일생을 평강 가운데 평강으로 인도함을 받고 이후에 하늘나라에 다 들어가는 자녀들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께서 오늘로 저희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세상이 요란스럽고 세상이 흔들리고 세상의 불안, 두려움, 공포로 가득 참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평안한 삶을 얻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로 말미암아 언제나 주님이 마련한 그 구원의 성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안에서 거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주님이 주신 그 말씀을 우리의 신비에 새겨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정직하여 우리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자녀들 되어 이 세상을 어떤 어려움과 역경, 풍파가 있다 할지라도 평안한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고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과 존귀를 주님 앞에 돌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